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받아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위대한 선교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성전은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라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배경은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고난을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성경의 여러 가지에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서 참 사도된 증거가 남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하는 말과 같이 쭉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증언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사단을 무적에게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사단이 교회에 가하는 모든 테러와 같은 압박,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위협들은 하나님이 없이 하려면 단순하게 없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교 명령을 폭풍을 지나는 바다같이 고난을 거쳐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교 명령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부름받고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이 결단코 손해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사용하시냐,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과 함께 더 깊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 아래에 있는 버팀목들을 쳐서 빼내시고 그리하여 바울이 하나님께만 엎드러져서 부활의 약속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아직 끊지 못하면
정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이 명령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고난이라는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증거의 현장에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의 명예 과정에서 고난이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여러 가지 위험과 곤란과 아픔과 수많은 염려와 도전을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의 영광의 잔을 늘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인내심 있게 참으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은 영광의 무게를 더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면 누리게 될 영광의 정도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고난이 영광의 무게에 영향을 주고 그 크기를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성경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 고난의 배경을 허락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1956년 에콰도르의 이 쿠아리 강에서 순교의 5 시체들이 강물에 떠 내려온 보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이, 로저 유더니아라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아내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아내들의 헌신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저 유더니아의 아내였던 바바라 유더니아는 1956년 1월에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대인은 강의에서 시체 4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사람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로저는 그 옷차림을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로저는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틀 전 시편 48편 14절을 말씀해 주셨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는 말씀이었다. 로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했다. 그이는 본향으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주님,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둘 다 되게 도와달라고. 아빠를 잃어버린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엄마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아빠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일기에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겪는 고난, 특별히 성경명령에 순종하면서 받는 이 고난은 너무나 안락하게 사는 나머지 인생이 텅 비어있는 무감각한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택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사의 부르심과 일꾼을 부르시는 이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전 건축에 성경명령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잘 훈련된 나라의 군대들은 전쟁의 때가 되면 마지막 최종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전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잘 훈련된 군사들은 내 곁에서 함께 전쟁을 쳐 죽어가는 전우를 보면 겁을 메고 겁을 먹고 숨고 뒤돌아가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전우가 죽는 걸 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고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 마침내 깃발을 꽂고 승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의 현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배경이 되어서 선교 명령이 진행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 같은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의 모습을 지켜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죠. 고난을 더 많이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의 상급이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구원으로 초청되고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고난이 우리가 펼쳐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보다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이 가라고 하는 성교 명령을 촉진하고 실행한다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한 복음은 땅끝에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가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들, 선교사의 부대를 재배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고난을 종종 사용을 하십니다. 고난은 후퇴의 기간이고 멈춤의 기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보 후퇴를 통해서 이보 전진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감당할 일꾼들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스데반에 죽는 박해가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춰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 외에는 많은 제자들이 유대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여 이방인의 첫 선교의 전쟁 기조와 같은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스데반의 박해 때문이었다 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신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자들은 안일함과 안락과 풍요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악하게 변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의 때보다 훨씬 신앙의 위험은 안일함과 안락과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신속히 믿음을 버리게 되고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사실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이 복음 증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대가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스데반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존재가 되었던 거죠. 요즘 중앙아시아의 뉴스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련 연방에 속했지만 이제 독립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즈벡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는 거죠. 이 우즈벡과 카자흐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30년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1930년대 일본군이 침략했을 당시 수천 명의 한국인이 지금의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정착했다는 거죠. 지금 소련 땅입니다. 러시아 땅입니다. 30년대 후반에 4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스탈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무기 제조 중심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한국인들이 보안상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소련 5개 지역으로 한국인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지역 중 하나가 타슈켄트였는데 그것은 우즈벡 쪽이 열성 무슬림 교도들이 살고 있는 아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2천만여 되는 우즈벡 쪽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들여오려던 서구의 노력에 거세게 저항했고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타슈켄트 지역에 정착하면서 우즈벡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온화함을 환영했고 수십 년 안에 한국인들은 우즈벡 문화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사를 주관하며 의뢰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강제 이주당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신실한 신자 무리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스탈린이 한국인들이 동포들 사이에서 들불과 같은 부흥을 누리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우즈벡과 카자흐족 무슬림 친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주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1990년 6월 2일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야외 기독교 집회에서 미국 출신의 젊은 한국인 청년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미타 거리에서 군중에게 선교했을 때 복음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 벌이신 우회적인 작전의 결과 고국 한국에서의 삶의 뿌리를 다 버리고 블라우스로 이주한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삶의 모델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라스톡에서 이제 마침내 좀 근거지를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제 타슈켄트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깡들이 잃어버린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무슬림들이 경고한 진을 치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즈벡과 카자흐 족속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보존하며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자기의 참된 사도됨, 사명자됨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참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구구절절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감사금을 드리거나 각종 예물을 드리면 제가 그 헌금에 기록된 글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읽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읽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만큼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513번, 723번 여러분의 이름도 안 불러요. 여러분의 제수의 이 번호를 다 붙여놓고 232번 이루어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것은 불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물론 이제 이 경찰서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아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메르마이스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없이 맞았다는데 얼마나 맞았을까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죠. 40 이상 못 되게 해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한 대를 감하고 때렸다는 거죠. 나쁜 거죠. 안 때려야지 말씀을 지키려면. 5번이나 맞았다. 이 한 번, 2번 맞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그 장독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살이 짓물러가지고 요즘같이 고급 약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릴 때 제대로 눕기나 했겠습니까? 거꾸로 누워서 참아내야 했지 않겠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람이 둘러서서 압도감을 가지고 죽어라고 돌을 던지면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준까지 합니다. 이야, 그냥 그동안 돌팔매주 훈련했던 거 눈 정확히 맞춰야 눈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곽으로 내침을 당했다고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많고, 동족의 위험도 많고, 이방인의 위험도,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이다. 여러분, 광야의 위험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걸 압니다.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 형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그 장렬한 태양의 열기에서 호흡이 헉헉거리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길입니다. 지나가야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서 모래바람에 또 모래에 쌓여서 시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바다의 위험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이에서 만난 바다의 위험. 우리 이제 뱃사람들은 잘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게 섬 지역에 이 선교로 다니다가, 뭐 선교도 아니죠, 그건 이제 놀러 다닌 거죠. 이제 우리 여수로 나오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제 설교하러 다니면서 시냐고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파도가 좀 일고 바람이 일면 빨리 그 배가 이 항구에 닿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꿀렁꿀렁해요. 파도가 이 뚝에 딱 하면 이게 또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일어요. 그럼 배가 왔다 갔다 왔다. 야, 그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견디고 있으면 멀미가 나요. 오바이트가 나요. 바다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바다에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지 못하는 건 진짜 고문 중에 고문이거든요. 잠을 안 재운 고문. 굶주림, 목마름,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 뭐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하면 기쁘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배경 삼아 복음이 증거된다. 성교 명령이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시다. 그러니 고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이디하겠습니까? 아무나 주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이 일은 다 고사하고도 아직도 남아서 자기 속을 콕 누르고 있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떠나왔지만 언제나 흉악한 이리가 쳐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양을 죽이고 약탈하기 위해서 언제나 음부의 권세가 공격에 들어왔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고 형제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교 명령을 감당케 하고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수단 삼아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이대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찬란하게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은 순간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게 됩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낳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순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떠나가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는 그 찾아가는 열심과의 사이, 떠나가는 죄인들의 그 속도와 사랑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사이에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가봐라 내 사랑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순교의 삶을 감당하는 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까지 전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순교입니다.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시에 제 천병에 세워진 인생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못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오늘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고 시설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명에 의해서 군인들의 칼에 못베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네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자살할 지경에 몰리게 되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운명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로마 황제, 잠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과 부의 힘이라는 것은 요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법적 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걸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황제나 임금은 요즘 대통령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법이었습니다. 그 권력과 그 부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의 복이며 영광인 것을 기억하셔서 잠시 사는 날 동안 성교 명령에 순종하는 대가가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삭이 형제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너무 떨어지 쳐다봐서